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아프리카 토고를 다녀왔습니다. 토고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토고는 서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서아프리카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았고, 그래서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불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토고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영국도 식민지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 식민지로 삼았던 그러한 나라들을 이제 떠날 때 영국은 학교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성당을 남겨두었는데 프랑스는 바게트만 남겨놓고 갔다. 예. 그러니까 정말 토고에 가니까 이 흔적이 안 보여요. 영국 식민지였던, 스페인 식민지였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그 나라에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정말 토고에는 여기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빵만 남겨두고 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고린도도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고린도 로마 식민지에 살면서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던, 그리고 어쩌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로마의 문화 속에서 로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로마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셀프 프로모션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과시하고 내 자신을 홍보하고 내 자신을 프로모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업적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나의 잘난 것을 이렇게 밝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목회자, 사도는 셀프 프로모트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셀렙 목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명 인사.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사도를 원했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도 그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그 설교도 비난을 하면서 이제 그 로마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좀 당신의 자격을,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좀 밝혀라, 좀 자랑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특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이제 다음 주일에도 계속 볼 텐데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드러내놓는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이러한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에 고린도후서가 가장 퍼스널하고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저희들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글을 쓸 때에도 아주 조직이 있게, 올거나이즈되어 있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어느 학자들은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이 글이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자랑을 하는데 바울이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에게는 세상처럼 자기 자신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셀프 프로모트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쓰면서도 마치 이렇게 막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러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그래도 바울이 내놓은 자랑거리,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요,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잘났다는 것을 좀 밝히십시오 이건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나요? 내가 아시아에 있었을 때에 큰 환난을 당하였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내가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시아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지금 자랑거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감옥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니까,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 기적 체험하고 막 이런 내용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다 온 거를 저희들이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왔으니 트라우마가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어쨌든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아시아를 갔는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2년 넘도록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 거기에서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하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 우리 원치 않는다, 꺼져라, 사라져라, 죽이겠다. 그래서 바울이 막 피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2년 넘도록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결과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서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장로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장로들 가운데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 바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에는 그동안 바울이 쏘아부었던, 바울이 가르쳤던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의 유익함을 챙기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것도 장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인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때를 가르지 않고 복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디도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이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바울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를 이제는 받아줄까?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좀 중요한 일이었어. 카톡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보낼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카톡의 그 1번 번호가 사라졌는데 이 사람이 카톡을 읽었는데 답이 안 와. 그럼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막 걱정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랬는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떨려가지고 막 널브스 돼가지고 그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거기서 사역을 안 하고 사역을 못 하고 그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데 상처가 너무 깊으면 뭐를 못 하잖아요. 막 교회 일도 못 하게 되고.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에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 가서도 계속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상처 있으시죠? 저도 상처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처라면 이 상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상처가 그냥 상처의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상처가 있거든요. 어떠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 상처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상처는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파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했어요.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막 내가 변질될 것 같아. 이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러한 상처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상한 열매예요. 여러분, 뭐 사과, 뭐 과일 이런 것도 어떤 거 이렇게 멍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든 거예요. 그런데 이 멍든 열매도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만큼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더 깊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공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 그 사랑의 흔적, 십자가 상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랑은 상처라는 거. 무슨 가요 무슨 가사 같아요, 그죠?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도 안 받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아니면 떠나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교회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처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냥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들고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요즘에도 사실 그렇죠? 누군가의 소개로 가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좀 이렇게 보증해 줄 수 있는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아는, 이 사람이 존경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요, 지금 바울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관계가 아닌데 지금 얼마나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바울을 이렇게 좀 당신 믿을 수 없어, 당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야, 약간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에게 레퍼런스를 요구한 거예요. 추천서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추천서는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희들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시 자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관계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추천서를 보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들이 정말 원한다면 네, 추천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추천서는요, 바로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 바로 당신들이 나의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나의 레퍼런스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써주신 추천서, 레퍼런스, 그 편지.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레퍼런스,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이 나의 레퍼런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간절함이 들리시나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미워하는 당신들, 하지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당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십자가 보혈로 교회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은 뭐를 자랑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저희들 앞으로 교회를 많이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특히 내가 소속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지역교회, 저희들에게는 아틀란타 프라무스 교회죠. 네, 여러분,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어떠한 면에서는 저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너는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거라,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정하여 주신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라는 것인데, 교회의 외형을 보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뭐 별로 보잘것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크리스천 저자인 필립 얀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막 여러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막 갈등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교회야? 뭐 교회가 이래? 이러한 마음도 들었고, 근데 그가 쓴 책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갈등도 하고, 교회 때문에 실족도 하고, 아니 이거 교회 맞아?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런데 교회, 나의 사랑.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외형적으로는 질그릇과 같이 보이는데, 교회는 이러한 곳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교회, 나의 사랑. 나를 막 골치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막 골치 아프고 마음 아프고 상처 입고. 그런데 사랑,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질그릇과 같은데 교회의 내용을 보니까 보배 또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인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거죠. 질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목사 고시를 보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때 그 교단 목사님들 한 거의 10분이 이제 저를 앉혀놓고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 질문을 해요. 뭐 신학적인 질문도 하고, 뭐 종말론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진심이었어요. 아직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콜링도 다양하잖아요. 목회도 다양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 되는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행복한 남자죠.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지역교회, 그 이유는 저는 필립 얀시처럼 교회가 질그릇인 것도 보았지만 교회 안에 담겨진 보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제가 그거에 반한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이것이라면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하게 된 거죠.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전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께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쇼케이스, 하나님의 전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러한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계속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볼 텐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 이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 질그릇과 같은 교회인데 막 어쩐 때는 막 문제투성이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당신들이 나의 레퍼런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되는 오직 너희니라,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의 자랑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직 당신입니다. 오직 당신입니다. 네. 우리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참 저희들은 질그릇과 같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